우리 찬송가 1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십자가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또 새로운 주간을 출발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 사랑과 그리고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 고문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문들이 참 많았는데 이 로마인들이 죄수들을 잡게 되면 참 채찍질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인들의 아무래도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그러니까 피정복 국가를 향해서 무자비한 그런 이제 체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찍질이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죄수의 옷을 벗긴 후에 그리고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그리고 기둥이나 또는 나무 기둥에다가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힘센 군인 여러 명이 그야말로 무자비할 정도로 채찍질을 가하게 되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과 같이 40의 가만, 그러니까 40대 이상을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40 이상은 체벌을 가하지 못했지만은 로마법에는 이 매 횟수가 규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치고 싶은 대로 끝까지, 소위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체벌을 가했는데 더구나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채찍은 이 가죽끈으로 돼 가지고 가죽이 이렇게 뭐 여러 겹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끝에는 납덩이나 또는 쇠조각을 거기에다가 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씩 찰싹찰싹 때리게 되면 그야말로 뭐 살점이 튀어나오고 나중에는 뭐 그게 계속 피부가 찢겨나갈 뿐만 아니라 피하 조직까지 파고들면서 정맥이 터지고 또 나중에는 동맥까지 끊어져서 그냥 피가 그냥 막 솟구치는, 혹시 좀 새벽부터 좀 너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채찍질하는 그 장면 속에 막 피가 막 튀쳐나오고 그게 이제 뭐 그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냈지만은 아무튼 뭐 그런 뭐 참 잔인하기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피정국 그런 국가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스렸습니다. 참 이런 매질을 당한 죄수는 뭐 거의 기절한 거거나 채찍질 당한 것만으로도 뭐 기진맥진해서 나중에는 죽는 경우도 다반사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십자가형은 이제 잔인무도한 살인범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이렇게 이제 처형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는 아예 처음부터 저항할 수 있는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니까 저항할 힘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처형하기 직전에 말 그대로 죽지 않으냐 할 만큼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 그 당시 관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살았으나 그냥 송장 비슷할 정도로 그냥 매질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데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것도 이미 그렇게 많은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기력이 거의 다 쇠하고, 그래서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던 그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었죠. 그만큼 이제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내서 이제 올라가지를 못하셨던 것입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 채찍질로 그야말로 이제 걸레처럼 되어버리고 온 몸이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참 뭐 이 구렁이가 막 그 이렇게 휘 감은 것처럼 이 채찍질 당해서, 그리고 피가 낭자하고 완전히 이제 걸레 조각이 되었는데, 이런 예수님을 그 육신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총독 관저 안까지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곳에는 빌라도의 병사들이 500여 명 가량 모여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기 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채찍질 한 것만도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정신적으로나 그런 막 완전히 이제 조롱하고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저까지 이제 예수님을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병사들은 최대한의 희롱으로 예수님을 모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그 치면서, 툭툭 치면서,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 갈대로 툭툭 치면서 또 침까지 뱉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조롱하는 얘기입니까? 참 이 뭐 참 나뭇가지를 가지고 갈대가지를 툭툭 치면서 어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참 정말 그런 엄청난 이런 조롱을 그 참 멸시천대 참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 인간의 손 아래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놀림을 다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당하는 그 아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희롱과 놀림을 나중에는 진실로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자색 옷으로 놀림을 당하신 예수님께 빛나는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자색 옷은 당시 황제가 입는 옷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부잣집이나 황제들이 뭐 이렇게 입는 그런 옷 색깔입니다. 이 평민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이 자색 옷은 이 황제들이 입는 그 옷이었는데, 물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입혔던 옷이 황제가 입었던 그 입단 뭐 이렇게 뭐 버렸던 이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홍포를 입은, 이 홍포를 입혔다 그래서 홍포.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홍포는 당시 로마 군병들이 입었던 붉은 외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색 옷은 아니고 그냥 비스무리한 것, 그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런 허름한 것을 예수님께 입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다 낡아 색이 바래버린 자색처럼 보이는 외투를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억지로 이제 입힌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조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참 꼴 좋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평안해라. 그런데 이 조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진실이 되는 것이죠. 자색 옷을 입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만왕의 왕 예수께서 하는 것처럼, 그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천대 조롱을 다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그 왕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희롱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또 씌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이제 로마 군사들이 씌웠는데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지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가시나무 뭐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바늘이 돋아 있는 이 아카시아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아무튼 가시나무이기는 하지만 어떤 나무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관을 통해서 받으신 그 고통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 중에 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 이 머리라고 해요. 이 머리. 그리고 혈관이 가장 얇게 덮인 것도 머리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참 이 뭐 두피 같은 거, 저도 이제 그 염색을 제가 해보니까 가장 이 두피가 이 민감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피부가 가장 얇은 곳이 이 머리이고 또 가장 혈관이 많은 곳이 이 머리이고, 그래서 가장 또 민감하고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씌었을 때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다가 쿡 눌렀을 때에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참 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렸을 것이고, 그러나 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을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 씌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참 위선을 떨면서 참 조롱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그렇게 참 조롱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의 무릎을 진실되게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영광의 우편에 다시 예수님을 앉히게 된 것입니다. 참 조롱을 위한 면류관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결국은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걸 또 우리의 그 비유적으로 한다고 하면 참 여인의 참 이 출산의 고통이 아이를 얻는 그 큰 기쁨, 영광, 나중에 아유 내가 이 아이를 안 낳았더라면 어쩔 뻔 알았어 라고 하는 이런 참 그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영광이 또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을 이걸 달게 받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전도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참 우리가 미리 내가 괜히 했다가 그냥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또 괜히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미리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이것이 결국은 나도 내가 참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뭐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제발 좀 나를 끌고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는 복음을 전파해야 참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참 농사꾼이 그 농지를 개간을 하고, 그런데 그에 아무 결실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놀려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개간을 하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참 농사를 잘 풍년으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는 힘써 복음의 씨를 뿌리고, 농부가 그렇게 개간을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거름을 주고 옥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참 사랑에 참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리고 결국은 그 심령이 열려져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전도는 신인 협동,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신인 그 합동으로, 연합으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일들이, 나는 복음을 심고 전하지만 그걸 잘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서슴없이 그렇게 희롱을 하지. 하물며 우리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희롱당하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스타그마타, 그게 하나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야, 내가 이게 흔적이다, 흔적. 내가 이게 사랑의 흔적이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스티그마타, 이 소위 말하면 스타그마타, 이 사랑의 흔적이라는 흔적.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냐? 그 희롱이 결국은 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 지금은 당신들이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희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진실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 믿음 위에 굳게 견고하게 서야 되겠다. 희롱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자색 옷이 금빛 찬란한 옷이 되고 가시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조롱하느라 꿇었던 무릎들이 언젠가는 우리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유로 받는 조롱이라고 한다면, 또 믿음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핍박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조롱과 핍박을 감정으로 대할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그냥 감론을 그냥 결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채찍질을 하든 자색 옷을 입히든 가시면류관을 씌우든 침을 뱉으며 조롱하든 전혀 변함없이 요동 없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그대로를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상황과 형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이 올 때에 본능적으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나도 그냥 대항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생명이 되어서 희롱을 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도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언젠가는 그게 진실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참으로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그런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그런 때로는 속상함과 억울함과 또 마음의 아픔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참 희롱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 가시면류관도 믿음으로, 자색옷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여 참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아름다운 주님의 참 제자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의 모든 생업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 절대 신앙을 유지하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결심들이 연약하여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또 참으로 하나님 곳곳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동네가 하나님 우리의 선교의 하나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569명 우리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딱딱하고 굳었던 저들의 마음과 심령들이 하나님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초청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씨가 저들 마음 가운데 잘 박힌,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번 부활주일이 새생명 축제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이여 장래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새로운 하나님 대통령을 선출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여 진실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이런 하나님이여 참으로 인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올바로 하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짓과 권모설수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